오늘 세미나 발제 순서에 대해서 시간과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16주제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발제 순서는 무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고 도착 순서대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먼저 있고 나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전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한 주제에 대한 발제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 2개 이상의 주제를 발제하실 때에는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16주제이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이상웅 교수님께서 죽산 박형용과 예장 총회에 대하여, 두 번째는 총신대학교 초빙 교수이시면서 부산 부정교회 담임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백남조 장로와 총신의 발전에 대하여, 세 번째로 광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김호욱 교수님께서 해원 정규호 목사의 공적 연구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ICSK 원장이신 정성구 박사님께서 모군 명신웅 박사와 총회 전통, 그리고 정암 박윤선 박사와 총신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승원 목사와 총회 교육에 대하여 각각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웅 교수입니다. 박영훈 박사님에 대하여 제가 뭐라고 표현되나요? 의뢰를 받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할 수 없는 분이고, 또 굳이 말 안 해도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잘 아는 우리 교단과 또 총신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75페이지 이하에 있는 논문은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10페이지에 있는 공적 개요 간단하게 시간 내에 보겠습니다. 박영훈 박사는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장로교회가 배출한 최초의 변증학자고 조직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미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고요.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평이라고 하는 847페이지의 대작을 발간하고, 또 총회 결정에 따라 표준 성경 주서 책임을 맡음으로 우리 교단 신학이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에 근거한 정통 칼빈주의를 확고히 따를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전쟁 기간 동안에는 만주 봉천신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역시 피난민 신학생들 교역자 양성을 했고요. 이때 이제 벌코프의 조직신학 교본을 중심으로 조직신학 교과서를 쓰기 시작하셨고, 따라서 미국 영미개혁주의와 파랑개혁주의를 잘 조화시킨 우리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이때부터 집필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교단의 표준적인 조직신학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 남산에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고 총신의 5가지 교훈도 첫 기도회 시간들 중에 한 기도회 때에 공표를 하셨고요. 또 이제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역사적으로 개성하는 신학교임을 천명하셨고, 당시에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목사와 신학적인 갈등 속에 있을 때 결국 박영용 박사의 용단에 힘입어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남한의 교단 신학교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습니다. 51년에 장로회 총회 신학교를 개명하고, 또 이제 53년에 2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쟁 이후에 학교 복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1959년 이 통합과 갈라질 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찬반 문제였고, 박영용 박사는 일찍이 신학 진학을 통해 WCC의 문제점들을 밝힘으로 교단 목회자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이후에 학교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가진 것이 없었으나 이 박영용 박사와 여러 교수님들의 수고 덕분에 학교는 일어섰고요. 그리고 드디어 재직 마지막 시기에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학력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1969년입니다. 그리고 1972년까지 총 24년간 학교 이름은 바뀌긴 했지만 우리 총신의 교수로 계시면서 거의 유일한 조직신학 교수로서 많은 이제 교단의 목회자뿐 아니라 또 여기 앞에 계셨던 우리 정경 총회장님들도 대부분 우리 박영용 박사님의 제자인 줄 압니다. 본인은 직접 교단 정치를 하지 않으셨지만 바른 신학 정립을 통하여 또 제자들 양성을 통하여 우리 교단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남조 장로와 총신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장로님은 1913년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역 축전동, 세대교회가 축전동에 있는데 우리 백남조 장로님도 지역은 다르지만 축전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38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88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50년 동안 부존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백 장로님의 생애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드높인 생애였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한학만을 공부했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청년기에 자동차 회사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귀국에도 한국에서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폐가 좋지 않았는데 평생 그분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인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적교회를 보시면 47쪽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1만 8천 평을 헌납하는 일을 1995년도에 총회신학교가 총신대학교로 정식대학 인가받는 과정에 캠퍼스 부지 구입 비용과 거의 대등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백장로님이 1969년도에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21년간 67년부터 돌아가시는 해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박형룡 박사님의 최초 교회신학 전집 발간에 재정적 헌신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 1964년도에 신학서론 제1권 여기에 박형룡 박사님이 그동안 강의록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을 이제 책으로 발간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공의 감사를 백남조 장로에게 드린다라는 서문을 쓰셨고 이게 73년도 마지막 7권 내세론까지 계속적인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총회 부회계로 46, 47, 48회 회기 동안 섬겼고요. WCC 문제로 통합측이 나갈 때 고향인 성주군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합동측에 납도록 헌신하신 분이 또한 백남조 장로님입니다. 전국 실업인 장로신앙동제 13인 동제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섬기셨고 이때에도 재정적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런 헌신할 뿐만 아니라 매일 3번 다니엘처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기도 제목은 총신과 총회를 위한 기도를 온 가족이 하루에 3번씩 드리셨고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정성구 총장님께서도 백남조 장로님 댁을 방문하셨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존교회 건축 그리고 무려 10여 개의 교회 건축에 부지를 제공하셨는데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아버님 교회인 가야제일교회가 시작될 때 약 300평의 부지를 드린 것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백남조 장로님의 생애를 보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근대 유럽의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16세기 칼빈주의자들 그 책의 1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은 부의 축적을 복음의 전파와 구제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백남조 장로는 이런 칼빈주의적이고 그리고 청교도주의적인 금년과 검소를 통해 복음 전파와 구제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이분의 생애를 짧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셋째, 그분은 물질의 청지기 정신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돈이나 통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드렸습니다. 넷째, 교회와 목회자를 존중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에 있었던 함영희 목사님은 내 목회의 절반은 백남조 장로가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했고 본인의 회사 공장의 굴뚝이 교회 종탑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다섯째, 그는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총신대학장인 박영희 박사가 방문해서 페이즈 신학교에 명예박사기를 준다고 할 때 불황무실한 사람, 학교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 무슨 박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그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총신대학 재단이사장으로 21년간 재임하면서 그는 성지순례를 가지 않고 그것을 학교를 바쳤고 회갑과 교회 고희 잔치도 하지 않고 온전히 총신을 위해 바쳤습니다. 재단에 사역했던 백남조 장로님은 학기 말에는 총신을 방문해서 교수님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금일봉을 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단이사장이 우리 총신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곱째, 가족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보니까 3번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전화로 가정예배를 인도하시고 신앙이 떨어지면 신방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후예들이 복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장남인 백성기 장로님은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많이 헌신했고 또 재단 이사로 20년 섬겼고 저희 청빙을 위해서 미국까지 날아오셨고 차남인 백운기 장로는 저희 현재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서 청년 결백하게 헌신해 왔습니다. 끝으로 이 시대에 백남조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총회와 총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 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총회와 총신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교 목사님 공적조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정교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르신 목사님들 다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또 죄송하고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공적조서를 쓰면서 저는 이제 4월 24일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에 발표 논문을 하나 쓸 수 있었습니다. 정교 목사님의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정교 목사님은 개혁주의 성경관 수호를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헌신하신 개혁주의 신학 수호의 거목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걸 제가 찾고 논문을 쓸 수 있게 돼서 총회장님과 분장 상무위원, 역사 신학위원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짧게 공적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목사님의 공적을 어떻게 나눌까 했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쪽 제1문단에 끝에 보시면 신학과 신앙 분야가 있고 교회 정치 및 행정 분야가 있고 교육 분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음 문단이 있는데 신학과 신앙 분야에서는 51인 신앙 동지회를 결성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퇴치한 것이 큰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WCC 가입을 반대하고 연예인 결성했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처음에 1940년에 결성할 때는 건전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른 신학과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정했지만 이게 아닌 것, 좀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고 이게 파악이 돼서 정리를
근데 개혁주의하고 다르면 100% 개혁주의 성경관과 이르려면은 이번 철저하게 이거 정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다른 성경 부분에게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스타트가 표준 세번역 성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타트 되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당분 신전 건립 반대 운동을 주장하시고 만원권 폐지 집회에다가 석가 열애 좌상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세종대왕상을 삽입하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정치 및 행정 분야에서는 가장 주목할 것이 합동총회와 개혁총회, 재합동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기감이 되는 공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군목제도가 나오기까지 장로의 총회 군목제도 추진위원회 서기로서 일하면서 군목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통합체가 59년에 나눠진 뒤에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11조 상납제도를 찬성하고 추진하는 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교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크게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육 분야에서는 장로의 신학교 설립에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운동을 하시면서 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신대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지역 인재 양성을 그 지역에 먹히지 않은 그 지역을 잘 아는 학생을 개혁주의 신학에 철저하게 만들어서 배출해야 된다. 이런 신념과 신앙과 신학 사상으로 광신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회원 우리 정경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구역공과책 원조더라고 제가 그 개혁총 26년차 쓰면서 이걸 공호영 목사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알았습니다. 구역공과 그래서 전체 지금 사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회원은 오직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섰으며 복음적인 건전한 한국교회를 유지하고 건설하고자 정치를 했고 교육을 했고 성경 번역을 했고 사회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우리 김남식 박사님께서 회원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교정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원칙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신학 위에 세우려는 열망의 건물이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사역이 나누어진 교회를 하나되게 한 것이었으니 이것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요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고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영원의 세계로 옮겨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정규 목사님의 공적조서 연구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다른 분은 10분씩 했나요? 5분씩 했어요. 지금 나보고 25분 동안 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박윤선, 명신호 이 두 분을 발표하면서 제가 특별히 건의한 임승환 목사님까지 합해서 15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1961년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금년이 정확하게 60년이 됐습니다. 그 60년 동안에 가장 가까이 모신 그 어른이 박형용, 박윤선 그리고 명신홍 박사 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박사 아래에서는 7년을 공부했고
박윤선 박사는 26년을 임종시간까지 제가 모셨고, 그리고 명신홍 박사님 그 아래에서 제가 졸업장도 받고 또 신학 석사학위도 받고 박윤선 박사와 명신홍 박사 사이에 심부름도 하고, 그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먼저 명신홍 박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신홍 박사님은 경북노회 노회장을 했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고 우리 신학교 교장을 지내신 그야말로 우리 총신과 또 우리 총회의 지킴입니다. 그 세계적인 국제대회에는 명신홍 박사가 우리 교단의 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 박사님은 평양신학을 하고 일본 동경신학교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 그 다음에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비블리칼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 사범대학에서도 MA를 한 그야말로 영어에 능통한 외교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당동 그 부관 뒷다가만 그것을 위해서 1년 7개월 동안 그 옆구리에 인조 항문을 차고 3만 불을 모금해서 그것이 아까워서 군용선을 타고 올 정도로 깨끗한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도리어 이 총회 구도에 명 박사님은 참 섭섭하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 총신이 정주신학대학으로 인정하자 총회와 이사회는 그래도 박경룡 박사가 초대 학장이 돼야 되지 하면서 명 박사님을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밀려난 겁니다. 너무 섭섭해서 참 그것이 더 치매가 생기고 아침마다 가방을 들고 그렇게 학교를 가려고 했고, 그 명 박사님은 우리 학교에다가 명 박사님이 장서가거든요. 귀중 한 3천 권을 총신에 기증했지만 총신에도 다 헝클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명 박사님이 지으신 것이 그 총신 옛 부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관인데 그것을 종합관을 짓는다는 이유로 다 뭉개버렸습니다. 폭군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섭섭해서 명신홍 박사 전기 신학교육과 목회라는 것을 제가 지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명 박사님의 아호가 뭐냐, 우리 김남식 박사가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외람되게도 아호를 모근이라고 지어 올리고 이 책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명신홍 박사님의 걸어온 그 위대한 족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박윤선 박사인데, 지난번에 여기 그 역사할 때 그 박윤선 박사에 대한 것이 아주 소홀하게 다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박윤선 박사는 우리 총신에서 신학 교장을 하시고 신대원 원장을 하시고 대학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출판 완관 예배를 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이지만은 제가 26년 동안 어른의 그 밑에서 제가 조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500페이지 되는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박윤선 박사는 갈라져 나간 사람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 그때 박윤선 박사님이 박윤선 사실은 벌써 은퇴를 하셨는데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자 79년에 12.6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학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박윤선 박사를 그 신대 원장 겸 대학원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학생들이 소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근데 섭섭하게도 우리 이사들이 박윤선 박사를 아주 몰아세웠습니다. 책임을 지라고. 근데 그때 제가 학장 아닙니까? 제가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들 가운데는 박윤선 박사에게 배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위대한 주석가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런 중에 김모 교수를 중심해서 내 교수가 선동질을 해서 그야말로 1980년 10월 31일자로 교수들이 떠나고 합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내 교수들의 사임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한 박윤선 박사를 비롯해서 이 내 교수들의 사임서를 제가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위대한 우리 교단에서 박형룡, 박윤선을 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 어른을 해야 되겠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120쪽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여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단에 참 공로자도 많지만은 제가 임승환 목사님을 제가 추천하려고 합니다. 1975년에서부터 82년까지 7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성환 목사님은 자기 4층 건물고 가운데 한 층을 총회에다가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10원짜리 한 장 내밀이 없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형룡 박사 전집을 출간할 때에 사실은 그 전집 대표는 정문호 목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것을 편집하신 분은 임승환 목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1983년 9월에 총신대 신관 303호실에서 박형룡 박사 전집
출판 기념을 했는데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출판에 전혀 무지했던 어떤 분들이 박형룡 박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문호, 임승환 이 두 목사님 적극 저지하면서 만에 하나 당신들이 박 박사를 모셔간다면 우리는 전집 출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늘 박형룡 박사의 그 위대한 저작 전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승환 목사는 박형룡 박사가 세상을 뜬 지 금년에 44년째입니다. 그 44년째인데 미망인 박순도 사모님을 마지막까지 보살핀 분이 임승환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월 40만 원을 박형룡 저작 전집 인지대 명목으로 드렸는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그거 매월 받은다니까 좀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시오. 그래서 3천만 원을 개인 사비로 해서 그 박형룡 박사 사모님을 드렸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기독교 교육에 그 위대한 일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위원회에서 말하지 않았는 건데 제가 감히 박형룡 박사를 전집과 그 가족을 끝까지 하고 총회를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개인 사무실을 내준 이분들을 잊지 맙시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시간이 좀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은 저는 현포 조동진 목사님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선교의 붐은 조동진 박사 없었으면 축도밥도 안 됐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그 장례식에 참여도 하고 또 오랫동안 제가 했는데 이 현포 조동진 목사님은 사실상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이런 형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위원회에 간곡히 바라는 것은 박형룡 박사 세상 뜨신 지 43년이요. 박윤선 박사 세상 뜬 지 33년이요. 명신홍 박사 세상 뜬 지 40여 년 동안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포 조동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그 선교의 비전과 꿈을 만드신 현포 조동진 목사님과 그리고 임승환 목사님의 그 공적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이상훈 교수님, 박성규 목사님, 김호 교수님과 정성구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105회 총회장님이신 소강석 총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교단 발전과 유상을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공적 연구 발표 세미나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장소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께서 지금 인터넷 생중계로 참석하고 계시는데 약 500여 분이 지금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인터넷상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네 분께서 발제를 해 주실 내용은 총 5분의 위상
위상을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시면서 총회 역사위원장 되신 신종철 교수님께서 김윤찬 목사와 교단의 발전에 대하여 발제를 해주신 후에, 두 번째로 대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시면서 총회 역사위원회 서기를 맡고 계시는 김병희 교수님께서 이영수 목사와 예장 총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전주 효성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윤희원 목사님께서 박종삼 목사의 생애와 51인 신앙 동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역사자료박물관 관장이 되시는 장영학 목사님께서 청암 이환수 목사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이대영 목사의 생애와 복음 사역에 대해서 각각 발제를 해 주시는데 각 5분씩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에서 신정철 교수입니다. 저는 김윤찬 목사와 교단의 발전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고, 이거에 근거해서 김윤찬 목사님의 공적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페이지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김윤찬 목사님은 평안남도 대동군 청룡면 산사리에서 김낙한과 정시사의 차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아버지 김낙한은 마포삼열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수주의 정통 신학을 전수받았고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신실했기 때문에 김윤찬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김윤찬 목사님, 평양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거기서 신사참배 반대를 추천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를 거쳐서 평양노예에서 목사를 안수받으면서 1938년 9월 11일 평양에서 제27회 조선예수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게하자 김윤찬 목사님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한부선 선교사 박형용, 주기철, 최봉석, 이기선 목사님과 함께 5인의 신앙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일제 이 신사참배 거부 활동과 1945년 4월 대한독립운동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신생활을 하는 가운데 8.15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8.15 해방 대음에 북한에 또 공산당을 돕는 북한의 기독교 연맹 가입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사 면직을 당해서 공산치하 5년 동안 2년간의 옥구를 치렀습니다. 1.4.5태로 말미암아 부산에 내려왔던 김윤찬 목사님은 바로 남한의 첫 피난민 교회였던 평양교회를 설립했고 1952년 이듬해에 바로 평양에서 월남한 목회자들을 모아서 평양노예를 조직하고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린 제37회 대한예술장로회 총회에서 평양노예가 총회에 가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에 서울평안교회 담임목사로, 그 다음에 칼빈 신학교, 현재 칼빈대학교가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33년 동안 이 학교에 몸담고 현재의 칼빈대학교의 발전에 큰 공을 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김윤찬 목사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59년 소위 WCC 신학문제로 인해서 통합 측의 이탈로 말미암아 건물이 다 통합측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 교단의 허벌판으로 무일푼적인 상황 속에서 WCC 신학이 무엇인가를 널리 알리는데 위원장 역할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건물을 마련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ICCC 맥킨타이어 총재에게 모금을 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본 신학교는 장로교 선교사 선교부들의 도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인 재정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옷과 의약품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멀뚱멀뚱 바라고 보고서 있다면 우리를 구하려고 했던 당신들의 노력은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신학교와 400명의 신학생들은 정청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편지가 당시 장남 김혜성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가 전달이 되어서 바로 이 성탄원금으로 12만 달러를 모으게 되고 10만 달러가 한국에 와서 결국 영산에 우리 총예신학교 터전을 맞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소강석 총장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김인창 목사님이 총회 앞에 정정하게 사과하게 되었다는데 저는 교단 신학교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신학교를 꾸리기 위해서 우리 총회 등장 조치를 놓아야 합니다. 기도 신문을 통해서 이미 들으랍니다. 그리고 두 번의 총회장을 거치면서 바로 그 주일학교 사업을 위해서 100만 신도품 운동 10개년을 기획하고 교단 설립 80주년 기념교육 개최하고 교육신학의 보호를 위해 그 당시에 기독공부가 너무 이 편파적으로 나간 걸 반대해서 아주 교단 신문 발행 및 기도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지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신과의 합동 총회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합 측과의 또 교단 그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통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 부상됐지만 이 부분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1967년 DCC 대한기독교연합회 교수교단 연합회를 만들어서 WCC 자유신학 사상을 가진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에 맞서서 한국교회 내의 보수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공헌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찬 목사님의 그 발전에 요약을 해보면 신사참배 거부하고 공산주의를 거부했던 하나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고 김재준의 자유주의 신학, W신학을 배격하고 본 교단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학을 고쳐는 데 많은 역할을 감당했고 한국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용산에 총예신학교 건물 구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종신대학교와 또 아울러 칼빈대학교가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두 번의 총회장을 영임하면서 총회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고 특별히 DCC 대한기독교연합회 보수교단 연합체를 만들어서 WCC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가진 NCC에 맞서서 한국교회 내에 보수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찬 목사님은 본 교단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김윤찬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병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영수 목사님의 공적을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영수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또 자료 가운데는 대부분 우리 김남식 박사님의 이영수 목사 그 삶과 꿈이라는 자료에서 많이 발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수 목사님이 한 60세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이제 이영수 목사님을 접하기도 하시고 또 이영수 목사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영수 목사님께서 총회 임원으로 14년 동안 총회 임원으로 활동하시고 1980년대 이영수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피선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이영수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잊혀졌던 이유 가운데 제 나름대로 평가는 한 가지는 오랫동안의 정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이렇게 소청 이런 부분들이 이영수 목사님이 잊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계기로 이영수 목사님에 대해서 재평가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수 목사님은 14년 동안 총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총회를 대부분 운영하시면서 총회 정치를 주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적에 대해서 이영수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65회 총회 때 총회장으로 이제 피선되면서 이제 세 가지의 공약을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 한 가지가 총회 회관 즉 이제 총회 센터를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선교사 100명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만 교회 그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영수 목사님의 가장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총회 회관 문제도 보면은 대치동 회관을 이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이영수 목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셨고 또 총회 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에서도 이영수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총회 회관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사당동 캠퍼스의 경우에도 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백남조 장관님의 역할이 컸지만은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지 캠퍼스 경우에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수완이랄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땅 실제적으로 이제 5억 정도의 어떤 땅을 매입하는 가운데 2억 7천으로 이제 인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건축을 위해서는 이제 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5만 평의 시설 허가를 받게 되는데도 이영수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영수 목사님께서 이제 추진하셨던 주요 정책 가운데 한 가지가 1만 교회 운동인데 1만 교회 운동 경우에는 이제 약 우리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1만 명 교회 운동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행위원회나 기획실장으로 직접적으로 1만 교회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974-5년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2,000교회였는데 1만 교회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1984년이 되면은 4,468개의 교회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세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였는데 100명의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목적으로 선교 양성 사업을 이제 실제적으로 주관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선교 훈련원을 조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훈련원을 조직하고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 경우에는 한 71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주관하는 그런 활동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찬송가 공동회장으로 통일 찬송가를 만드는 그런 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용수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는 대로 총회 센터나 또 아니면은 만교회 운동, 또 더 나가서 이제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이 찬송가 또 평신도 훈련원 이런 여타 이제 이영수 목사님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영수 목사님께서 이제 기틀을 놓으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겠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총회가 많이 이제 발전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특별한 많은 변화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다시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수 목사님의 어떤 총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분리 문제도 있지만은 다행히 그래도 15년 전에 우리 총회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파악하는 총회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영수 목사님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 좀 편하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174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논문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삼 목사 공적 조서에 대해서 51페이지, 팜플렛 5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논문은 2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삼 목사님은 우리 교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1914년 9월 17일에 태어나셔서 87년 9월 21일 74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목포가 출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경북 출생이라고 그렇게 나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946년에 조선신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51인의 신앙동지를 결성하고 그때 당시 최고의 학년으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고 그 일들을 해나간 아주 귀한 교회사의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육회 졸업을 했어요. 이때 당시 조선신학교는 우리 장로교에서 세운 교단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신학교가 김재준 박사의 이 신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부 다 가르쳐지고 또 그때 당시 이 교회의 현실은 이용도나 황국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신앙운동이 신비주의로 길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1년 경북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당시에 그 노예 신학부 서기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호 목사님과 함께 52인 신앙동교회를 이끌어가고 정기호 목사님이 광주 양림교회로 부르셔서 약 3년간 양림교회 12대 당회장으로 심우하셨습니다. 그 55년과 56년에 광주신학교 교장과 이사장들을 하면서 학교에 지금 광주신학교의 광신대의 기틀을 마련한 일을 하였고 57년에 여수 제1교회 8대 당회장으로 5년 동안 여수에 가서 또한 심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시 광주 승일고등학교의 교목으로 3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을 또한 가르치는 일에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 매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8년에서 82년까지 은퇴하시기 전까지 약 14년간 광주신학교, 지금 광신대학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신학교회에 매진하였고 그 당시에 광주 성림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1881년에 은퇴를 하면서 영양록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는데 따님은 61년에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발간해 모든 것들을 보면 81년이 맞은 것 같고요. 61년에 냈다면 48세에 그 책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81년도에 그가 68세 되었을 때 518편의 설교와 16편의 에세이식 작은 신학적인 소론들을 정리해서 그 책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미국에 이주해서 87년도에 미국에서 74세의 일기로 소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종삼 목사님의 가장 귀한 그 공적은 광주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수강석 그때는 신학생이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보아가다시피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 수강석 목사님에게 목회의 꿈과 또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목사님이었고, 오늘날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책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의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아슬아슬한 정치 목표의 대들 안에 있어서 방랑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필라에 가서 거기에 묻혀있는 박종상 목사님의 묘지에 가서 그렇게 당신은 지금 미국 땅 필라의 한 묘지에 쓸쓸하게 누워 계셔도 당신의 정신은 제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박종상 목사의 신앙적인 가장 큰 의의는 자유주의 신학이 학교에 만연되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51인의 신앙을 동기를 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지도해 가면서 보수교단에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그 51인의 신앙의 진정서를 냈을 때에 대구에서 그 총회가 모였는데, 대구 소문교회에 모였는데, 이때 박종상 목사님의 집이 대구였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학생들의 모든 것을 숙식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그 진정서를 잘 낼 수 있도록 또한 지도하고, 그때 가서 달성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은 10명들의 사진이 단기록을 하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던
이렇게 과탐원 목사를 경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료들은 이 책에 있는 걸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이어서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차남진 박사님에 대해서 그의 공적에 대해서 조서를 페이지 5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이 차남진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신학자이면서 눈물의 전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신학과 실천 신학을 함께 겸비하신 분이다 라고 하십니다. 교수님들이 신학에 이론은 있는데 목회 현장에 접목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차남진 목사님은 실제로 신학을 잘 가르쳤고 또 그것에 몸소 친히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목양의 신학을 접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 합동측 교단을 추록 성도들부터 또 추록하신 목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신과 합병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신 분이 목사님 몇 분 계셔도 처음부터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목사님 되신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차남진 박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남진 박사님과 우리 모두가 우리 교단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51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51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예정총회가 없을 것이고 또 WCC가 없었다면 우리 합동측이 없었을 텐데, 이 차남진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50인 신앙의 동지인 정기호 목사님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남진 박사님은 이 정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공헌을 했다라고 할 때에 총신의 후하게 공헌이 크고 그리고 또 실제 목회 현장에 있어서 공헌도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옥고를 8개월 동안 치르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고재범 씨를 전도해서 세례를 주게 했던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운동을 많이 해서 신학자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 합동측이 조금 미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남진 목사님이 사회적 복음 전파 사명 이 부분에 크게 공헌을 한 것이고 또 문재웅 목사님, 정기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미주 총회에 미국의 제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선교하면서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홍보하고 또 우리 교단을 돕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우리 차남진 박사님의 우리 총회의 공헌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복음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저는 51인 신앙 동지의 정체성과 그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다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그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1946년에 일어났던 조선신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51인 신앙 동지의 사건은 그 동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신앙 동지의 신학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무시되고 부정되면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도 부정이 됩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38년에 우리 총회 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평양신학교를 운영했던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폐쇄해버립니다. 폐쇄하고 나서 신학교를 복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40년의 조선 총독부가 전 선교사들의 출국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940년에 모든 선교사들이 출국하게 되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유지재단의 재산은 조선 총독부로 기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평양 장로의 재단법인 재산이 적산 재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 해방을 맞이해서 이남, 삼팔도선 이남에는
조선 신학교밖에 없었습니다. 평양의 신학교는 문을 닫았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평양의 보수주의 신학생들이 대거 이남으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그때 정규호 목사님과 평양에서 내려온 정통 보수 신학을 주장하는 그 학생들이 조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1946년 남한의 최초의 총회, 남부 총회가 승동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조선 신학교를 장로교 교단의 직영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자, 직영 신학교가 되었는데 모든 선교사들은 40년에 출국을 했죠. 선교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총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신학적 입장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46년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로부터 모든 무너졌던 교회를 재건하고 신학을 재건하는 1940년대 46년에는 우리 교단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총회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의 양대 산맥이 분쟁, 치열하게 교권 싸움을 하고 있을 그때에 조선신학교 50인 신앙 동지가 조선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교단의 신학교가 자유주의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만주에 있는 봉천신학교에 있는 박형준 박사님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해방 이후에 우리 장로의 총회가 신학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박형준 박사는 오셔서 신앙 동기와 더불어 총회에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총회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해파하고 1947년 총회 이후에 우리 교단이 겁을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파시시켰던 것입니다. 자, 51인 신앙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는 것은 교단의 교권이 있어야만 신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교단의 진정한 정치 교권이 무너지면 신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박형용 박사의 최대 공적은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장로회를 통해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호 박사님의 최대의 공적은 뭐냐면은 교단의 교권과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와 함께 교단의 신학을 지키고 해방 이후 교단의 신학을 재건하고 정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인 신앙 동지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단 신학을 잃어버립니다. 자, 20년 전에 2005년에 국외의식과 합병한 이후에 모처에서 살아계신 신앙 동기 형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교단의 신학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그 현장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의 신학은 이런 교권이 없으면 우리 신학이 무너진다는 것.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교단 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단의 교권이 살아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신학의 정체성을 위해서 교단의 교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신앙 동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승동교회 사건입니다. 우리 교단은 승동교회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승동교회는 서울에서, 조선에서, 우리 한국에서 서울, 경성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샹랑 교회요, 두 번째는 승동교회였습니다. 승동교회는 아주 묘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성교회와 남장로 성교회가 승동교회에서 통합이 됩니다. 남장로교는 호남의 선교지를 두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레이놀드 선교사가 승동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레이놀드 선교사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자, 레이놀드 다음에 곽알림 박사가 승동교회 담임이 됩니다. 그래서 곽알림 박사는 설교학과 교회법입니다. 교리와 교회법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적인 장로교회로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에도 교리와 교회법이 승동교회에서 완성되면서 승동교회에 목회하고 계셨을 때 곽알림 박사는 신학진흥을 통해서 장로의 정치 해설을 여러 편의 12편 논문을
발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승동교회는 초기 선교사로부터 현재까지 장로의 전통 보류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1946년 우리 일제시대 때 46년 전에 43년 일제가 총회를 폐시하고 경기교구가 승동교회에서 모였고 남부총회가 승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울의 대표 장로교 대표교회는 승동교회였지 세문안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959년 대전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진현 목사님은 정예를 선언하고 11월 달에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속회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는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노진현 목사는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승동교회는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노진현 목사님이 승동교회 당에 설득을 해서 승동교회에서 속회총회를 열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소위 승동파교회가 되었습니다. 승동교회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함께 동행해 주고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승동교회는 우리 교단의 자존심이요, 승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그 정체성이 교단의 정치 원리와 교리적 문제가 집약되면서 우리 교단이 59년 이후에 계속해서 운영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15년 전에 신앙 동지의 조동진 목사님이, 조동진 목사님과 김호영 박사님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59년 분열 역사에 대한 정확한 논문 하나 발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동진 목사님, 박형균 박사님 곁에서 계속해서 59년 그 적나라했던 분열의 원인들을 논문으로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효원 박사님이 또 논문도 하나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편집해가지고 우리 총회 출판부에다가 보냈습니다. 출판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출판해주지 않습니다. 상업성이 없다고 출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효원 박사님이 그 원고 찾아와라. 그래서 그걸 빛을 보지 못하고 김효원 박사님이 세상에 떴습니다. 조동진 박사님의 59년 분열의 역사는 한 번도 지금 발표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느낀 점은 교단은 교권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교리도 좋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도 전승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이 발표를 통해서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구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고요. 또 상원 분과를 또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현장과 또 전국에 700여분이 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끝까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주제는 실업인 신앙동지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소한 이름 같아요. 우리 개인들의 전기 속에 가끔 언급이 되어졌고, 우리 지난 총회장님께서 기독신보의 신문에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그런 분들이 실업인 신앙동지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63년도에 백남조 장로님을 회장으로 결성된 우리 본교단 안에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된 그런 동지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1959년 이후에 우리 종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교단 신학교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리저리 피난 신학교의 그런 삶을 이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신학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소위 연동측, 통합측은 버젓하게 대강중학교로 옮겨서 자리를 잡고 학교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남조 장로님께서 1962년에 사당동 종신의 부지를 헌납하시는 그런 귀한 헌신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국의 실업인, 우리 존경받는 우리 총회 안에 여러 분들이 이런 동지회를 결성해서 우리가 교단을 바로 세우자, 교단을 바로 재건하자, 우리 교단 신학교를 정말 통합책이 바라볼 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교로 세워나가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업인 신앙 동지회에 많은 공헌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심점은 우리 구종신 그 본관 건축에 있어서의 헌신에 거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때는 이분들만 헌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만교 목사님께서 사적으로 헌금 액수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저에게 이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동의해요. 전국 노회가, 심지어 인천의 어느 교회의 초등학교 학생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965년에 그 당시 기독신고의 내용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때 전국교회가 헌금했던 내용들이 개인 이름까지 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업인 신앙 동지회라고 하는 특별한 항목으로 매주마다 헌금 액수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항목 속에 이분들의 성함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헌금의 양이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단이 어려울 때 정말 전국 교회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의 역할, 마중물의 역할, 그 불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백남조 장로님을 위시해서 전국의 실업인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그 당시 교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그런 움직임이 신앙 동지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 세세한 여러 가지 헌신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발전과 유상을 세운 좋은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처음으로 우리 소강섭 총회장님 시절에 불씨를 붙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한 교단 리더들을 발굴해내고 또 발표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발표를 못했는데요. 나머지는 여기에 기록된 책자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질의와 문답으로 총회역사위원회 서기 되시는 김병희 목사님께서 사회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두 달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또 공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또 특별히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내용 가운데 좀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면, 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좀 계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답하실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김전의 박인식 목사입니다. 아까 모두 다 발표를 해서 잘 감사한데, 저 질문 좀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정성구 총장님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 중신에서 은퇴를 하셨다, 그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른이고 교수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총회 3번에 아까 김윤찬 목사님 2번 하셨다는데 3번의 총회장을 지내신 이자희 목사님, 대전에 보면 통합 측에 있는 대전신학교에서 이제 전시관 같은 것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김제도의 금산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고 총회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3번 총회장을 했고 통합 측하고 갈라지기 전에 총회장을 지내서 우리 총회에서 기억해야 될 어른인데 그분에 대한 기억하고 또 발표 준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해도 될까요? 예. 다름이 아니고 이번 훈장 추서 이렇게 위원회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이 1959년 이후에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 경우에는 1959년 이전이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마이크 좀. 우리 총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에 먼저 기준을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 하는 걸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먼저 선택을 하고 공격을 말하고 우리 교단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순서가 없고 내용이 엉망진창입니다. 투구하셨는데 위원회가 다시 이걸 가져가서 첫째 살필 것은 인물로 모두 살피고 둘째 상대적으로 사건을 배제하시고 셋째 우리 교단과 앞으로 계속해서 의뢰가 있는 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 분이 나옵니다마는 그 가운데 이대영 목사님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루의 정규호 목사님을 박영종 목사님하고 정규호 목사님을 이렇게 했는데 정규호 목사님은 횟수가 많이 뒤에입니다. 인물론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시고 현재도 우리 교단과 관계가 있는가 한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이시니 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들었고 제일 선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그 동시에 훈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정부하고 관계가 됩니다. 모든 교단이나 단체가 훈장이라는 말 안 씁니다. 국가 상공법 20조에 결촉이 됩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 제가 알기로는 그 훈장 문제는 우리가 이미 우리 김만기 목사님 말씀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대통령이 표창장을 준다고 종에서 못 줍니까? 훈장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지쳐놓으신 분들과 상의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고명하신 뜻도 제가 잘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이 자리는 어느 묻혀졌던 인물들을 발췌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자희 목사님 나오셨는데 그러면 추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1959년 이후에 허벌판 황무지에서
우리 교단을 일궈내신 그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별처럼. 그 나중에 또 후대에 다른 총회장이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교단의 뼈대와 건축물을 만든 그런 반석을 만드신 분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총회장을 아무리 몇 번 하셔도 우리 교단을 오늘의 교단으로 만드신, 아까 정말 우리 소재일 목사님 그런 가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지만 오늘 강의를 제일 잘하신다고 보니까요. 나는 우리 김홍 교수님 어떻게 종교 목사님 그렇게만 연구를 하셨는지 51년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 총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씀 많겠지만 만약에 변호사하고 다시 자문을 제가 분명히 했으니까 그런 거 되니 안 되니 그것도 일면에 쓰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잘 부탁드리고요. 예. 말씀하시죠. 네, 우리 김남수 박사님. 네, 우리 총회 안에 여러 어른들이 총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 총회 지킨 사람이 목사 장로뿐입니다. 여성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봉수 권사님 1930년대 평양여자신학교 교수를 했고 해방돼서 월남에서 김천고등성경학교 교수를 했고 1970년 한국여자신학교를 세워서 교장을 했습니다. 1959년 통합식 이탈할 때 여전도의 연합회를 빼앗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석부회장이 설봉수입니다. 35살 묵는 주선회를 여전도의 연합회 아무도 나와본 일이 없는 주선회를 내세워서 회장시키고 설봉수를 아웃시켰습니다. 1959년에 설봉수 권사님은 우리 총회를 잡고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 여전도회를 지키고 오늘날 우리 총회가 있게 된 바탕을 마련합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역사위원회와 상문위원회가 설봉수 권사님 우리 여성 대표로서 우리 총회를 지킨 여성 대표, 어느 목사님이 하지 못했던 분이요, 신학 교육자요, 부흥사요, 또 여정도의 운동가로서 지킨 이분을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고찰해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좀 더 이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위원장님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추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김광겸 목사님께서 군장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전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듣고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상문안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군장 문제를 국가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특정한 단체가, 특정한 그 종교단체가 그 이름으로 상문회를 할 때 그게 무슨 사기나 국가의 어떤 상호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지만 국가의 것을 사칭할 때 상호법의 위반이지 총회 문장이나 상호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의 상문관과 제가 얘기를 충분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자꾸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로써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회기도로 최재원 목사님, 우리 역사위원회 최재원 목사님 기도 드리고 폐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격동기적 환란기에 믿음의 선진들을 세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오늘날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또 아름다운 사역의 일들을 잘 발굴해서 또 잘 조명하고 해석해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사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단이 더욱더 건강한 신학 위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복된 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수고한 총회장님과 모든 일꾼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